10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 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타작 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 드릴 수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 된다.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재난이 닥쳐와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 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끝내 멤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가지고 간 귀중한 금은 보화는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기부와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주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행실을 다 벌하실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며 승리하는 오늘이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하여 경고하였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곧 포로로 끌려가 온 땅에 흩어지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언자들을 멸시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복이 임하기 전에 돌이켜야 했건만 그들은 그렇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또다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에게 손 내밀고 또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또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린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보복이 임하기 전에 말입니다. 아직 기회 주실 때, 아직 시간 있을 때 우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삶을 다잡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임박한 환난 앞에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지 말아라. 좋아 날뛰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두려워하라. 그 마음을 깊이 살피고 두려워하라. 지금은 마냥 기뻐 날뛸 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때와 시를 분별해야 하건만 지금이 뭘 해야 될지 모른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이지요. 음란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더 이상 타작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의 땅, 하나님 약속하신 그들의 약속의 땅이 완전한 저주받은 황폐한 땅이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애굽으로 아수르로 끌려가 이방인들이 먹는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지요. 무엇이 부정합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부정한 것입니다.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뿐 아니라 절기가 되어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음식이 없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완전한 멸망은 피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결국 끌려가는 신세, 종의 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자들을 흩으실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죄를 지어 땅이 황폐해져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그의 아버지였던 아담도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을 땅이 저주를 받아 황폐하게 되는 땅, 기쁨이 사라진 땅이 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축복의 땅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옮기고 계십니다. 흩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옮겨진 그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결국 우리는 흩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다시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그 품으로 너무 늦지 않게, 너무 어렵지 않게 돌아오는 그 새날의 새 기쁨을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짐을 당하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보복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흩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알아라. 이런 의미이죠.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왜 흩어지는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고 멀리한 까닭입니다. 그 형벌의 날, 그 보응의 날,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부한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운 이 태도, 이 교만하고 오만한 그들의 고통이 더욱 극심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또한 미친 자로 여기고 배척했던 이스라엘이 당할 그 고난은 결국 멸망이고 심판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당하게 되는 그 고난, 그 멸망의 그 고통, 흩어짐, 이 형벌을 자기에게 과중한 벌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여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조금도 악함이 없으시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로운 심판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들을 흩트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형벌로 보복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요 또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던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그들은 결국 그 흩어짐 속에서 새롭게 됨이 그들 가운데에는 없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대의 대를 이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고통 속에 살다가 그 몇 대가 지난 후에야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될 것이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이 예언자, 선지자의 그 말씀, 그 경고, 그것이 틀렸다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 예언자들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지요. 이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십시오. 이스라엘은 흩어지고 멸망당하고 말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속히 돌이키고 흩어짐을 면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기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내 주장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거기에 높은 탑을 쌓게 됩니다. 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높였던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가운데서 흩어버리셨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이는 자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그곳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대항하고 있습니까? 물론 아니라 여기시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계십니까? 나는 아니라 생각하시겠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곰곰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삶으로 내 삶을 이어가고 있는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만약 나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의 이 경고를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듣고 돌이키는, 언제요? 하나님의 보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르기 전에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일지 우린 알지 못하지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 삶을 돌이키는, 그리하여 주님께로 돌아가 그곳에서 흩어짐을 면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하나님의 그 기회의 손길 앞에 있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두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 아직 우리의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을 때에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 주님, 우리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께 서는 자,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